창세기 5장 족보에 아담은 930세를 살다 죽었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당시에 가장 젊은 나이인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900세 이상 장수한 아담과 무두셀라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간 에녹이 부럽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에녹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여기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 집에 종이 병들었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는 가운데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에게서도 백부장만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백부장을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때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께서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하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아모스 이 3장 3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믿음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세상을 싸워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려면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셔야 돼.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즉 에녹이 그 당시에 타락한 죄악 시대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겼었기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연약함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르되 나는 성령에 나타나시니까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의 지혜 믿음으로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믿음으로만 행할 수가 있기에 성령에 나타나시니까 능력. 결국 믿음에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에 나타나시니까 능력을 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시든 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나는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과 동시에 자신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기뻐라 기뻐하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선교하는 가운데에 수없이 매를 맞았고 배를 타고도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돌에 맞고 강도를 만났고 특히 고린도서 1장에 소아시아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선고를 당할 만한 고통을 느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항상 성도들에게 기뻐라 기뻐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또한 영적으로 한없이 기뻐하고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과 교통하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여기에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 미래인데 과거형을 쓰신 것은 임하실 것을 확신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형을 썼는데, 많은 주석학자들이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한다 이 말씀을 주님 재림 때 천사들과 함께 임하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다가올 홍수 심판을 또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러니까 에녹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임재하셔서 많은 사람들 심판한다. 어떤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가,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15절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죠. 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즉 에녹이 주님께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임해서 그 에녹 당시에 뿐만 아니라 장차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신다는 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나? 에녹은 그저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장래 일을 알 수 있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이 아니고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통, 바로 성령과의 교통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럼요, 저와 여러분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항상 경각심이 있어야 돼. 주님 재림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에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참된 경건은 객과 고아를 돌보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에녹이 이 당시에는 홍수 심판 일어나기 전에 시대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죄악이 간영하고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악한 생각뿐이었던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싸워 이기는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경건한 삶, 바로 그 경건한 삶이란 것이 바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이 다가올 심판을 예고받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다가올 심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재림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죄악의 시대라고, 죄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이 디모데서 3장 1절에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다가올 세대, 즉 말세대에서 설명하여 이르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했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란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외적으로는 경건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구원의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3장 7절에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 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라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던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경건하게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즉 연습하라, 훈련하라 했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이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만이 경건에 이르도록 합니다. 믿음은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다가올 심판의 두려움에 믿음을 갖고 경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에녹 시대에 다가올 심판, 즉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홍수 시대도 보십시오. 홍수 심판으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재림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경건하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불시험뿐만 아니라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경건의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었습니다. 300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낳고 300년을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을 가만히 보십시오. 총각 처자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은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에녹은 아들을 낳고 다 믿음이 충만해졌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에녹의 믿음의 페이스는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믿음을 통해서 환경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손잡고 동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잡고 동행하는 건 아니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결국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에녹 시대에 하나님이 에녹에게 뭘 원하셨는가?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셨고, 세속에 물든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에 뜻이 맞아야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뜻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내 마음의 뜻은 내가 부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간다 하면서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뜻이 다르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걸어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걸어가실 때 나를 도구로 삼아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뜻이 틀리는데 어떻게
동행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관이 비슷할 때, 추구하는 목적이 비슷할 때 부부가 대화가 되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부부일지라도 가치관이 다르고 지향하는 목표가 다를 때 그 부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추구하는가? 있고 먹고 마심의 축복을 추구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추구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동행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 뜻이,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입고 먹고 마시는 그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행할 때 내가 너의 주리라, 내가 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하며 그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저 목이 곧은 백성, 내가 동행하다가 심판할까 그랬었거든. 내가 계속 동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까?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동행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모세가 해막을 설치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고 또 구하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보십시오. 제약이 난무하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임받는 믿음이 아닐 때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성령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김 집사야, 나는 너와 동행하지 아니하리라. 이 집사야, 나는 너와 동행하지 아니하리라. 왜? 너의 뜻과 나의 뜻은 너무나 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을 거절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냥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을 하실 것이라고 그저 생각할 뿐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령이 내주하신다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가치관이 같고 지향하는 목표가 동일하면요,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게 물질이 있든 없든 간에. 왜? 가치관이 같고 지향하는 관점이 동일하면요, 이 부부가 하나가 되잖아. 가치관이 같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같을 때 사랑이 하나가 되고 지향하는 목표점이 같을 때 함께 걸어가면서 동행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서임받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지향하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3일을 버티지 못한다 그럽니다. 작심삼일 그죠? 신앙이 변함없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슬럼프도 있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죠? 뭐 환경의 지배를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신앙이 이 계곡이 많아. 계곡이 그죠? 근데 에녹은 보십시오. 에녹도 무두셀라라는 아들이 있어요. 자식 키워야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에녹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식을 양육했었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게요? 믿음입니다. 바로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과 깊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지 않는가. 즉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비록 땅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사람이에요. 입성한 사람. 그래서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땅과 이별하는 단계에 날마다 이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 그것은 땅과 이별이라는 것은 세상을 다스렸고 세상을 통치했고 죄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뭘 의미하는가? 에녹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로 입성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는 아들이 주는 기쁨보다 이 환경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그에게는 더 큰 기쁨이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의해서 그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동행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는 가운데 동행하면요 우리는 신앙이 슬럼프를 만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환경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성령에 의한 통치 가운데 동행을 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맛을 체험하게 되어지거든요. 그 맛을 체험한 사람은 딱 또 성령과의 동행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육신의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미 하늘나라로 입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믿음의 힘이 더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동행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의 힘이 더욱더 견고해지니 그는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할 수가 있다. 결국 믿음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예수님 안으로 인지져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에녹은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 하나님 품 안에 안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니 에녹에게는
온리 하나님뿐이었다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온리 하나님, 온리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나가서 그 믿음을 통로 삼아서 완전히 하늘나라로 입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믿음 충만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에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 영적 세계는 하늘나라로 입성한 믿음의 존재가 되셔야 된다. 할렐루야. 네 번째, 부럽네요. 에녹이 하늘로 데려감을 당했네요. 우리 창세기 5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 구절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김장명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김장명이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이 축복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하잖아요. 자신의 생전에 주님이 오시기를. 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고 싶은 소원 때문이죠. 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입성한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의 삭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생전에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다는 이 축복.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주의 종들이 늘 그럽니다. 생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살아 생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아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갔을 때는 예고했었거든요. 언제 데려간다. 그래서 베델 선지자, 여리고 선지자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에 있어서는 예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그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5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도요 이렇게 죽지 않고 생전에 하늘나라로 들림받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 중에 이 죽음을 벌가벗는 것으로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죽음을 벌가벗는 것으로 여기고 수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림받을 수만 있다면 이 수치를 남에게 보여주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탄식하면서 생전에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나라로 들림받기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왜 생전에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기를 원하셔야 되는가? 바로 주님 얼굴을 뵐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저 희미하게 주님을 만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시게 되어지면 주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기에 가장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뵙고 교제할 수 있기에, 그러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에 우리가 이 에녹처럼 들림받기를 사모하고 엘리야처럼 들림받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생전에 하늘나라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재림 때에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비록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생전에 하늘로 들림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비록 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죽은 이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 받아서 하느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에녹의 믿음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300년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동행이 300년 동안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동행을 했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우리 또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셔야 돼. 그리고 이 믿음이 견고해져셔야 돼.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가운데에 주님이 가자 하면은 가셔야 돼. 그야말로 믿음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땅과 하늘로 연결하는 이 통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충만하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입성해서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기에 항상 에녹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